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제5장 5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제 계속되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또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런 누림의 생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주었다면, 자, 우리에게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소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자, 소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 소망은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고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고 그냥 말로 던지는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헛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대하여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거죠. 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성령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바 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 가야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눕는 곳이 집이고 내가 있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좀 환상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소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가야지. 그럼 반드시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두고 하는 말인 것처럼 이 소망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처가 확실한 것에 두고 하는 소망이고 그것은 성령님이 증거해 준 거라는 거죠. 확신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확증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인 것을 우리 바울은 지금 확신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분명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담대함 또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7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확증되어진 것 중에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부어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도 증거하고 또한 사도들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우리는 누구냐?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아스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신을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해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8절에도 말했지만, 죄인은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 그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혹 있겠죠. 그죠? 왕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지도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사람을 위해서, 불복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그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회상 논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영원한 장소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이야기를 감히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성과 여러분 다종교죠. 다문화 사회죠. 이런 이 로마 사회, 헬라니즘 사회 속에 당신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그거를 감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안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여러분, 지금도 반신반의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세대에, 그런 마음을 가진 세대에 아주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은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언, 증명한 거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 처음부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 아주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백성, 내 자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녀된 권세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능력이고 힘이고 용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만큼 용기고, 믿는 만큼 확신이고, 또 믿는 만큼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업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으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돕는 손길에 따라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형통한 복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